오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박이 넝굴째 떨어지는 대박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호박이 넝굴째 떨어져 가지고 대박 얻은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니까 다 그 결과가 10년 안에 비참하게 되고 폐가 망신하고 그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박이 났을 때 감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대박이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좋은 일도 대박난 일도 없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셨는데 그리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결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하셨는데 먼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헬라 원어의 문법은 현재 능동태 명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옛날에 잘 됐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그 현재 상황 자체에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병이 들은 대로, 실패를 했어도 실패한 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한 대로, 좋은 일을 당했으면 좋은 일대로 그 현재 상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기뻐하는가? 그 말씀을 또 살펴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래, 현재 실패했느냐? 몸이 아프냐? 그래도 실패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줬지 않느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거예요. 실패해서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그동안 따르던 친구들도 다 너를 버리고 갔지? 친척들도 돈 달라고 할까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외면하지? 그런데도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줬지 않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찌 됐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돈도 슬퍼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잘 몰라요? 돈도 슬퍼하고 짜증내는 사람한테는 가기 싫어해요. 지혜도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어겠느냐 그거예요. 괴로우고 못 살겠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으겠는가?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겠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사랑을 생각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열악한 환경, 지금 감옥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감옥을 생각해 보라고요. 맨바닥이든지 맨 흙바닥이든지 지푸라기 좀 깔아놓고 주위가 득실거리고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그런 데 있으면서도 자기도 기뻐하면서 왜? 자기 같은 걸 위해 주님이 몸 바쳐 죽어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역자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때 빌립보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누구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자식들이 외면을 해도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무시를 해도 그런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바치시는 사랑을 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베풀어주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욕을 해도 그 사람도 온전치 못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신경질을 내도 본래 성품은 좋은 분인데 바깥에서 또 얼마나 시달렸으면 나한테 성질을 낼까? 그럴 수 있지. 또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네요. 그래, 집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뭔가 마땅치 않아서 또 그런 모양이다. 그럴 수 있지. 너그럽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그럽게 관용이라는 말 속에는 양보한다는 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양보한다. 뭘?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대로 막 하고 싶은데 상대에게 우선권을 내주고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또 때로는 억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인데 서울 남대문에 문턱이 뭘로 됐는가?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누가 이긴다고 그러죠?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 얼마나 우겨대고 고집을 부리는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들어 있어요. 모르면서 우겨대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내나 짜증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못 살겠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또 이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상대를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렇게 수긍을 안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감사함을 아뢰는다면 그건 위선자예요. 실컷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그냥 우겨대고 자기 주장만 자기 뜻만 내세우고 너그럽게 받아준 것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가 있나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사람은 뭐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절 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루에도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여러 번씩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분별력도 흐려지고 또 어떤 해치고 나갈 용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정말 자기가 헤쳐나가고 거기서 거꾸로 망하게 생겨서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다면은 그건 어디 행위죠? 천국 행위니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해서 큰일 났다, 죽겠다, 염려, 근심,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더 크게 걱정, 근심을 할 것인데 내가 조그매가지고 지금 이만큼밖에 못했어. 우리 나점선 집사님도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 걸렸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치료받으면서 나으면 좋고, 또 설사 죽어도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큰일 났네. 사업에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들의 백화파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입는 옷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는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그 일이 정말 망할 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10조 원을 가졌다고 하자고요. 10조 원. 조금 적어요? 100조 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100조 원이라고 해요. 100조 원을 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100조 원 가지고. 근데 아들이 객지에 내보냈더니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낮으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데요? 100조 원을 가지고 있고 무슨 병이든지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또 어떤 자식이 나가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근데 치료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근심 걱정을 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자기 아버지는 어떤 능력인데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없어서 실패해서 근심 걱정하는 자녀나 병이 들어서 근심 걱정하는 자녀나 왜 근심 걱정을 하죠 지금? 실패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요 지금도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당한 현실만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일도 왜 당했는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넘어졌습니다. 애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막 달려가서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세워주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 뭘 잃어버리게 된다. 자립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도 하셔요. 모르는 척하고. 그러다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도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뭡니까? 국가적으로도 지금 중국과 일본 또 세계 열강 속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보면은 늘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만 어려움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보라고요. 중국, 오랑캐, 몽고 늘 어려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무궁화를 국화로 삼았겠어요. 예? 피었다가 지고 진 것 같았는데 또 피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렵다고 큰일 났다 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는 예?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사업 일이나 자녀들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지금 여당 야당 싸우고 그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만 그런 게 옛날 사색당파 예?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북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6.25 때 또 폐허가 돼가지고 북한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였는데 이만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뭐라고요? 염려하시겠네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시고 싶으면 해보세요. 밤잠을 안 자면서. 네. 말씀에 또 그랬어요. 키가 작다고 그래서 염려 근심함으로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심하고 싶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싶으면 걱정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도 쉬어보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래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만 초라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걸리고 그래서 금년 한 해 호박이 덩굴째 떨어지는 대박 나는 일이 없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삶에 고달픈 일이 있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들이 직장 나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군대 가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였고 또 현재 또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학생들 보고 그래. 니네들이 무슨 걱정 있냐? 그럼 걔네들 보고 물어보라고요. 걔네들대로 고민이 있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짊어진 짐이 있고 군대 가면 밥 따주고 옷 따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군대 보라고요. 그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죽겠어 나 못 살겠어 어떻게 하면 군대 2년 동안 또 마쳐 학교를 어떻게 하면 또 마쳐 나 못 살아 학교 안 다녀 그러는 자녀들하고 군대 생활 다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나도 잘할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염려 말아요. 어떤 자녀가 대견하고 좋은 자녀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 다 아셔요. 그래도 그런 과정도 겪어야 우리 신앙의 인격이 좋아지기 때문에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일도 저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지 괜히 그러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제 형편이 이렇고 이러니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냐 그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으로. 몇 주 전에 평강이 어떤 뜻인가 말씀을 했죠?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근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돼서 그걸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관용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감정을 잘 이해가 되고 조화되게 조절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없이 가정이 평안하고 자기와 관계된 일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현재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만 해도 마음, 말, 행함으로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달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보이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또 아뢰고, 왜 감사함으로 아뢰냐? 감사함으로 아뢰면 사죄를 해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잘못한 것도 사해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는 대박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습니까? 안 아뢰어야 되겠습니까? 호박이 그냥 떨어지면 막 굴러가 버려요. 넝쿨째 떨어져야 안 굴러가요. 그런 대박이 없었어도 한 해 돌이켜보자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영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아뢰는 거예요. 대박난 것 없어도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신, 우리 가족들 그래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찬양으로 감사함을 아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어째요? 귀하고 귀하다. 그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의 기도로. 그리고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찾아나와 경배드리며 몸으로 감사함을 아뢰는 거예요. 몸으로. 부모님 생신인데 자녀들이 전화하면서 엄마, 내가 이번에 스커트 하나 사 보냈어. 자켓 하나 사 보냈어. 그러면 오지를 않아요. 자켓만 하나 사 보내고 오지를 않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야, 너는 오지 않아도 자켓 하나 왔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다. 그거보다 자켓을 안 보내도 얼굴로 와서 마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또 물질로도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신함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